할렐루야. 네. 오늘 같이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려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당대 최고의 설교자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귀로 흘리고 그냥 그대로 쏟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 말씀이 완전히 빼앗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좋은 땅인 사람은 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게 그 좋은 땅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그 프로그램 하나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먹방 방송이죠. 그것도 초창기의 먹방 방송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시청률이 높고 굉장히 재밌는 방송인데, 이 중에 요즘에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오는 그 여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김민경이라고, 그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 여자 코미디언인데, 이 사람들이 딱 봐도 운동을 좋아해 보이나요? 안 좋아합니다. 먹는 건 좋아하는데 운동은 되게 안 좋아해서 한번 골탕 한번 먹여보자 해서 프로그램 기획을 했습니다. 어떤 기획을 했냐면은, 그 아령을 지금 들고 있는데 아령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배치를 해놓고 이 5사람이 그 앞에서 그 아령을 4숟갈 들 수 있으면은 운동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아령에는 어떤 장치를 했냐면, 거기다 그 책상에 나사를 박아가지고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절대 들 수 없게끔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내가 아령을 들지 못하면은 그 시켜서 한다, 운동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김민경 다 아령을 들었는데 김민경 차례 때 딱 하나만 아령이 남은 거예요. 그럼 이건 100% 못 드는 거잖아요. 딱 붙어 있는 거라서 안 들리는데 운동이 너무 하기 싫으니까 뭘 했냐면은 책상채로 들었어요. 책상채로. 이게 남자 둘이서 끙끙대면서 이렇게 간신히 옮겼던 책상인데 혼자서 이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PD가 당황해가지고 한 손으로 들어야 인정이, 한 손으로 들어야 했더니 한 손을 놓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어쨌든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니까 옆에 그 되게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죠. 이 사람이랑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운동을 이제 시작시켰어요. 이제 TV에서 원하는 모습은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운동을 이렇게 신경이 없고 운동을 안 해봤으니까 막 실패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기대하고 이제 다양한 운동들을 막 시키는데 하는 운동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헬스 트레이너가 너무 깜짝 놀래요. 심지어 필라테스에 갔는데 필라테스에서도 이거는 전국에서 상위권의 재능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운동마다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지 하다가 가장 최근에 한 달 전에 기사가 났는데, 그게 무슨 기사냐면 국가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사격 국가대표가. 우연히 이 프로그램 중에서 일정 중에 사격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처음 총을 쏴봤는데 너무 잘 쏘는 거예요. 그래서 교관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처음 쏴본 거 맞냐고. 그래서 총을 빵야 쏘는데 너무 잘하니까 이걸로 실제로 그 국가대표를 뽑는 그 시험에 가서 그 국가대표에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는데 그 전 세계에서 모여서 하는 국가대표 나라에서 총 345명이 참여를 했대요. 남녀 합해서. 그 중에 106등을 했대요. 106등. 처음 돼가지고 첫 대회인데, 그 중에 여자가, 사실 사격 종목이 여자한테 좀 불리하대요. 왜냐면 키가 남자 키에게 맞춰 있는 관역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조금 안 맞는데요. 그 여자가 상대적으로 그게 떨어지는데, 그 여자들은 52명이 있었는데 그 여자 중에서는 19등을 했대요. 그래서 탑 2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댓글들이 이래요. 야, 예능에서 재능을 발견하네. 야, 제육이 아니라 체육인이다. 이러면서 제육이 아니라 체육인이다. 네, 우리 제육인 잘한다. 이러면서 이런 댓글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왜 여기에 이렇게 열광하고 칭찬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냐면요,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리고 자기의 재능,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찾아낸 사람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그 재능을 발견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 막 시켜보라고 해요. 막 미술도 시켜보라고 하고, 피아노도 시켜보라고 하고, 발레도 해보라고 하고, 안 찢어지는 거 막 찢어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얘한테는 과연 어떤 재능, 잘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재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피아노를 치는데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배웠는데 좀 더 잘하는 거. 태권도를 하는데 좀 더 잘하는 거. 이걸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재능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 시절에도 찾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나는 뭘 잘할까? 나의 적성은 무엇일까? 근데 대학교 가면 안 할 것 같은데 대학교에 똑같이 합니다. 내가 이 전공이 정말 맞는 걸까? 나에게 재능이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심지어 대학교 졸업할 때도요, 내 재능이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나의 적성이 이게 맞는 걸까? 심지어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게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맞는 걸까? 내 재능이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은퇴할 때도 해요. 은퇴할 때도 내가 제대로 한 거 맞나? 어찌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죽는 그날까지 나의 재능이 무엇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좀 뛰어난 게 무엇이지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재능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달란트라고 표현해요. 나의 달란트는 뭐지? 나의 달란트는 뭘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뭘까? 내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영어에서도 그 재능을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재능, 잘하는 거. 그래서 이 탤런트의 달란트를 왜 재능이라고 하느냐, 그 어원을 봤더니 달란트의 그 단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한비시아드에서 지금 드라크마를 이렇게 랩돈 그 이스라엘 화폐 단위로 지금 우리 같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동일한 단위인데 하루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충 한 1드라크마면 1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만 원 정도. 근데 그 10만 원이 이제 1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인데, 지금 성경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달란트는 금달란트예요. 성경에는 은달란트가 있고 금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은달란트는 얼마냐면은 데나리온으로 했을 때 12,000 데나리온이래요. 12,000 드라크마. 생각해 보세요. 1드라크마가 얼마라고요? 10만 원. 12,000 드라크마면 얼마일까요? 한국 돈으로? 빨리 계산해 보세요. 누가 제일 계산이 빠를까? 12억. 자, 12억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한국 돈으로 1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달란트는 금달란트인데, 금달란트는 은달란트가 15개가 있어야 금달란트가 된대요. 그러면 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은달란트가 12억이었으니까 금달란트는 얼마지? 17억? 빨리 잘 계산해 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80억이 180억. 왜 17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80억. 그러니까 금 1달란트의 가치가 180억인데 학자들이 계산해봤더니 이 180억의 달란트를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일하면 벌 수 있을까? 하루도 안 쓰고 매일매일 일당을 받는다고 쳤을 때 몇 년을 일해야 되냐면요, 계산해보니까 493년을 일해야 됩니다. 493년 동안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고 쉬는 날 없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 금 1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살면서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인가요? 모을 수 없는 돈인가요? 평생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라는 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신이 주신 선물. 그래서 그거를 달란트랑 연결을 해서 그때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란트. 그래서 달란트를 우리가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많은 설교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재능을 주신 게 아니야. 이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재능을, 잘하는 걸 주셨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진짜 그렇게 공부를 잘하나? 내가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나? 내가 뭘 그렇게 잘하지? 잘하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하는데 잘하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잣대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해졌어요, 시대가. 옛날에는 동네에서만 피아노 좀 잘 치면은 야, 너는 피아노 진짜 잘 친다 했는데 요즘엔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딱 보면은 똑같은 막 7살짜리인데 어마어마하게 막 날라다녀요. 이걸 보니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게 뭐가 잘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뭘 잘하는지 감히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재능이 없는 건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잘하는 게 없다는 뜻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건가? 달란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괜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있는데 내가 자리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닌가? 찬양 인도를 저한테 딱 시켰는데 전 찬양 인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나보다 충분히 음악적으로도 잘하고 더 오랫동안 이런 거 해본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야, 나 때문에 이거 더 말아먹는 거 아니야? 저 아니라 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생각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잘하는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 이게 저한테는 짐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어떻게 좀 생각이 되십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확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자체가 그런 의도로 쓰여진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자체가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해준 비유예요, 비유. 너희가 뭘 잘하는지 한번 찾아봐. 이걸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거, 어떤 걸 설명해 주려고 해주신 비유이기 때문에 나의 재능, 내가 잘하는 거, 이걸 찾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뭘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지난주 목요은사 집회 때 많지 않으셔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때 오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5장이잖아요. 25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이거는 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방금 아까 전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런 거와 같아 하면서 열처녀의 얘기를 해주는데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구분이 되죠. 다섯 처녀는 뭐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고 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한 사람은 아버지 그 신랑과 함께 그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같이 첫 번째 시작하는 그 본문을 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방금 1절부터 13절까지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 열처녀의 비유가 뭘 얘기해 주려고 했냐면 천국 비유를 해주려고 얘기해 준 건데 또라고 시작하죠. 또.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14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해주신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해주신 비유가 달란트 비유였다는 거예요. 너 뭐 잘하니? 너 잘하는 거 뭐? 이거 찾으려고 해주신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지를 구분하여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설명해 준 게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은 뭐예요? 내 재능은 뭔가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설명하지 않은 거 알겠는데, 근데 내가 잘하는 건 뭐예요? 내 달란트는 뭐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과 달란트가 15절을 보시면요, 구분돼서 표현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두 달란트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없었던 재능이 뿅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지금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재능을 갖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게 지금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와 재능은 별개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재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원어는 두나미스라고 하거든요. 따라해볼까요?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잘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능력이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잘 치느냐 못 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글씨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글씨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재능을 아시고 그 재능에 맞게, 그 능력에 맞게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 받은 능력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마다 조금 못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마다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주시고 그거에 맞는 달란트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각각의 능력들을 주셨고 거기에 맞는 달란트 또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뭐야? 이게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따라해볼게요. 달란트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할렐루야. 각각의 그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각각의 그 능력에 맞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5달란트와 2달란트짜리가 있는 반면에 그 사명을 못 들은 척하고 그 사명을 숨겨놓은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외면하고 숨겨놓은 그 자를 성경은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천국에 함께 들어가지 않고 내쫓아버려요.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서 내쫓으니까 그 종이 이를 갈며 울리라. 이게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각 사람의 그 능력에 맞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동을 통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와,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좀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야, 이거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감동이요, 사람마다 달라요. 맛있는 음식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침 흘리면서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와, 이거 레시피 봐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섬기고 싶다. 아니, 똑같은 걸 봤는데 주시는 마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사명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전혀 듣지 않고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명이 올 때마다, 감동이 올 때마다 부족하지만 나의 능력을 다하여서 그것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1절 보겠습니다. 5달란트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아까 전에 1달란트가 하나로 얼마였죠? 180억이었잖아요. 그럼 5달란트를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900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900억을 가지고 얼마를 더 벌었어요? 900억을 더 벌었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우리가 보기엔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근데 적은 일이래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뭔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더 받고 적어 보이기 때문에 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2달란트 종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23절 말씀 볼까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요,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에 맞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게 주셨는데 그 사람이 순종하여 했다면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그 면류관을 씌워서 같이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많이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해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어렸을 때 이 달란트 비유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1달란트 맡은 종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불안하니까 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걸 뭐 다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서 다 쓴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갖고 있다가 그대로 드렸으면은 야, 그래도 잘 보관했다 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텐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화만 내신 게 아니라 기회도 안 주시고 가진 걸 다 뺏으신 다음에 쫓아버려요. 근데 이게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저도 큰 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아니, 이 사람들이 뭐 경영을, 종들이잖아요. 종들인데 무슨 경영을 배웠겠어요? 회계를 배웠겠어요? 무슨 사업을 배웠겠어요? 아니, 180억의 돈을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괜히 했다가 손해나면 어떡해요? 괜히 민폐 끼치면 어떡해요? 저도 왠지 묻어놨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서. 잃어버릴까봐. 오히려 손해볼까봐. 어렸을 때 20살 땐가 어떻게 500만 원을 부모님이 주셔가지고 그거를 어디에다 갖다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10,000원짜리를 500만 원 이만큼 있었어요. 아니, 그것도 제가 벌벌 떨면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500만 원이 그랬는데 180억을 그 자리에서 줬는데 어떻게 이거를 제가 갑자기 이렇게 딱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종을 볼 때 불쌍하다, 얘 참. 야, 얘는 악한 건 잘 모르겠는데 왜 주님은 악하다고까지 하실까? 그냥 두려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왜 게으르다고 하실까? 이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종이 1달란트를 묻었던 그 이유가 제가 지금 말했던 이유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이유로 묻어놨다면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그 이유로 묻어둔 게 아니었어요. 한번 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님이 마지막에 딱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달란트 24절 말씀 볼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4절 보니까 이 사람이 묻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그 원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포네로스가 아니라 스클레루라는 단어인데 마음씨가 매우 무자비한 사람. 주인이여 당신은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일하지 않고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할까 얘는. 자, 이 당시에 종들의 모든 소유는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이 종들의 그 삶 자체가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종이 이 5달란트를 받아서 이건 주인의 소유라고 해도 이걸로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러면 플러스된 5달란트는 주인 걸까요? 종의 걸까요? 주인 건 거예요. 종의 모든 소유는 누구 거기 때문에? 주인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달란트를 아무리 불리고 노력해서 많이 거두어도 그렇게 노력해봤자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건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노력해봤자 이거 돈 불려 봐봤자 이거 다 내 것도 안 되는데 어차피 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주인은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 숨겨야지. 의도 자체가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봤자 이거 다 주인 건데 내가 그거 굳이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숨겨버린 이 종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해 충성하며 살아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맡겨진 거를 숨겨놨으니까 맡겨둔 일을 지금 외면했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자원들이 다 내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낱 종한테 180억을 주는 그 주인의 집에 그 집은 얼마나 의리의리할까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나올까요?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살까요? 그런 집에서 주인이 맡겨주신 걸 숨겨놨으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맘대로 하는 거예요? 종 맘대로 하는 거예요. 종.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의 생각과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으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요?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야 설마 들키겠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야 맛있는 거 이거 내가 마음껏 먹어야지.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의 시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숨 쉴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능력들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그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떵떵거리며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오랜 시간이 지나는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있는 것도 내가 빼앗으리라 하면서 쫓아내요. 천국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능력은 난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두나미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그 능력들을 지금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 사명을 완전 땅바닥에 묻어놓고 없는 거와 같이 떵떵거리며 내 마음대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환경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그 자들에게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내 거인 것처럼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능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입니다. 나는 이 물질, 돈을, 이 재정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고 계십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번다면, 200만 원을 번다면, 300만 원의 소유가 있다면 그 중에 얼마만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나머지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데 쓰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고 계십니까? 나의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 말하는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숨겨놓은 자들이 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완전 그 사명을 내팽겨치고 묻어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하나님,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저보다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아니, 저 말고 좀 걔가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이 절대 부인할 수 없게 주십니다. 아, 이거 진짜 해야 되나? 이런 부담과 함께 주세요. 아,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완전히 묻어도는 사람이에요. 갈등이 생겼을 때 아유 됐어, 이거 내가 무슨 뭐 돈이 내가 어디 있다고 이거 내가 묻어버려요. 야, 내가 시간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거래. 내가 능력이 뭘 그렇게 내가 잘한다고 이런 거래. 묻어놔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요,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부담을 올지라도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얼마 안 되는 이 돈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을 써주시옵소서. 저 반주 잘 못하는데 이거 써주세요. 하나님, 저 말 잘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써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셨는데 난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의 사역을 준비하며 지금 기도하며 사역을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딱 보셨을 때 감동이 오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굳이 저게 아니더라도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저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 내 입술이 정말 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찬양하는데 써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써주세요.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청소 잘 못하지만 써주세요. 저희 시간을 써주시고 저희 물질을 써주시고 저희 능력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채워가시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뭐 얼마만큼 사업수단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5달란트를 벌 수 있었던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능력,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그 시간과 그 능력들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그 시간을 주셨고, 그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에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땅바닥에 묻어놓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묻어두었던 그 사명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 내가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리디샤라라라라 하나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땅바닥에 무너졌던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바닥에 무너졌던 그 사명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리디샤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님. 하리디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리디샤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마리디샤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리다라라라라라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땅바닥에 묻어두었던 그 시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땅바닥에 묻어두며 외면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찾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주여 그것들을 외면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사명을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리들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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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리디샤라라라 하야라라라라 하달라라라라라라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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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바리디샤라라라라라라. 아바리디샤라라라라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들이야 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마리디샤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리라라라라라야야라라라디샤라라라라라 하나라라야라라라라야야야 마리디샤바라라라라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기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바디샤라라라 헤라라라라라 하나라라 하야라라라라 하야야야야야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속 머뭇머뭇거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그것들을 쉽게 선뜻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리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묻어둔 것들을 주님 내가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내가 감당하며 주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1달란트 받은 종으로 내가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달란트 받은 종으로 주님 내가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여 그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리하라라 성령의 충만한 내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내가 있을지어다. 오 주여 바리니 하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 하리하라라라 망설였던 가운데에 결단의 축복이 껴납니다. 망설임 가운데에 결단의 축복이 껴납니다. 망설임 가운데에 결단의 축복이 껴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리하리 하라라라라라라라라 예 마리아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헤야마리디샤라라 하다레라라라라라 하리라 하라라라라라라 하다레라라라라라 하다라라라라라라라라 예 알레라리디샤라라라라 하다레 하다라라라라 하야야라라라라라라. 자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에 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성직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2000년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역사가 사도들의 그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버지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주여 그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듬뿍 가지고 우리 한빛교회에 와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니 마치는 모든 여정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리라라라라라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공생의 역사가 사도들의 그 놀라운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서로의 그 충만하신 역사하시니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그대들이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 그대로 흘러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여 주여 하레라라라 마치는 모든 여정까지 주님이 부어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레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마리디샤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야라라라라라라라리디야 마리디샤라라 하라라라라라 하리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바리디샤라라라라라라라라 헤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님 내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나의 시간을, 물질을 사용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달란트를 숨겨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묻혀있던 것들이 꺼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원금 이민경 지사님, 또 방지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을 올려드립니다. 진용남 지사님, 김지영 사모, 또 이상준 전사 올려드립니다. 강병수 성도님, 또 최충환 유년설에서 올려드립니다. 영지영 성도님, 또 성경카페 후원 헌금으로 아프리카 다음 세대 성경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빈금찬 안주정 권사님 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 임선민 청년, 1,000번째 예물 김선미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한순희 권사님, 이상준 전사 가정, 김혜슬 전사님, 이범진 박윤아 지사님 올려드립니다. 양지영 성도님, 또 임종훈 셀, 임종훈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 성경헌금 올려드립니다. 성경헌금 또한 우덕원 김효진 셀에서 최충환 유년 셀에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일일이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처지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사정도 하시는 주님, 각 사람의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오니 차마 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그 상황까지도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사명을 발견하시고 또 그것들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